잠시셨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부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제 이것이 이제 6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여호와는 남이다.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화자 말하는 사람은 이사야지만 이사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는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말씀 드렸어요. 그동안도 이제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다시 한 가지 또 말하면, 지금 여기서 나온 이런 겁니다. 근데 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공의, 진리 이런 것을 말하고요. 요것은 율법에서 난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의문 이렇게 나왔어요. 의문,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에 너희는 왜 순종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변이 들어간 의는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을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면 어떤 의인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 영어 버전을 보든가 해야만 이제 의가 나올 건데, 이 의도 그 영어 버전을 보더라도 이게 그 righteousness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의인지를 잘 몰라요. 율법에서 난 의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냥 의라는 한자만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인지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문으로 우리 말이 한글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한문에서 온 말을 우리가 한글로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자어를, 한자 단어를, 한자 말을 한글로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차용인가? 한문을 한글로 차용했다고 그러나 이렇게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를 아는 데 있어서는, 어휘를 아는 데 있어서는, 그 뜻이죠. 아는 데 있어서는 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의를 여러 번 그 강조했는데 오늘도 좀 다시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의를. 하나님이 이 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초등학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기록한 말씀, 이건 초등학문이고, 지금 디모데후서를 얘기했는데, 디모데후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지만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게 실제 손을 잡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러니까 진리로 의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에 되게 하리니,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은 이제 말로 맺어진 말의 약속이거든요. 말의 약속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이게 쪼개다예요. 원래 의미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뭐 비둘기는 뭐 쪼개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거기에서부터 나온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그때 처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에요, 사실은. 그 앞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무지개를 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삼고 증표로 삼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진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증표를 삼고 그거를 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바로 앞에 의와 의를 얘기했잖아요. 한문으로.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이런 의였다면, 처음에 이거였다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은 이런 의거든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이제 율법이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약으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맺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언약이 이런 언약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실제 돌배 써진 언약을 줬으면 신약 때는 신배 새기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쪼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에서 이거로 보는 게 사실은 쪼개는 거예요. 그럼 쪼갰다는 얘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속과 피가 다 빠지잖아요. 속과 피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그와 같이 됐다는 것을 상징이 짐승을 잡아서 쪼갠 거거든요. 그럼 나는 속을 다 빼고 피도 다 뺀 거예요. 그럼 피는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서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속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약 때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내장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웠죠. 길로 불태웠죠. 피는 담불에 발랐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와서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되냐고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쉬운 얘기라면 이게 헌신이라고. 헌신이 언약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것이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쪼갤 수 있는 것은 쪼갰다는 얘기는 분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분별. 이것과 이것을 나눴다는 얘기. 이게 베리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이게 커버넌트라고 나오는데, 커버넌트는 원래 이제 이것을 장막을 사실은 얘기하는 뜻으로 설명을 해야 맞을 거예요. 커버넌트. 근데 커버넌트가 쪼개져야 돼.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 쪼갠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심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실상이 드러나야만 그게 언약이에요. 그거 드러나야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 나를 헌신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너를 내 몸을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바로 언약의 베리트예요. 나를 하나님께 쪼개서 온전히 드리는 거. 이게 언약이라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는 흥하고 이 말이 맞겠지.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 하면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이게 언약이 됐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언약이라는 것이. 그 깊이에 들어가면 창세 때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언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도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걸 성취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성취한 게 뭐냐? 쪼갰단 말이에요. 쪼개니까 뭐가 나왔어요? 진실이 나왔잖아요. 예수라는 실상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금 말한 것 같이 간단히 그냥 성경이란다 단어적인 문자적인 그런 언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받은 자가 다시 1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택한 종, 기뻐하는 종, 택한 사람,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면, 내가 언약이 되면, 그 말씀 받고 내가 언약이 되면 내가 다시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가 된 거지, 일꾼이 된 거지. 그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빛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빛이 바로 뭐예요? 루아흐잖아요. 이게 하나님 본체잖아요. 루아흐가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그것을 여기서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언약과, 너를 두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증거되는 것과 나에게 증거되는 이 두 가지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도 하나님 어느 한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백성이 있잖아요. 백성. 내가 알고 있는, 본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들이 백성이거든요. 그 백성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요. 공의의 말씀이 되게 되거든요. 그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백성의 언약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에게 빛이 되는 거죠. 이방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말씀이 다 이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신약에서 예수가 말한 거로 보면 양과 염소잖아요.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를 양이 되게 하는 것. 생물학적으로는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염소가 양이 된다니까. 양이 염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떠나면 염소가 되는 거죠. 들짐승이 되는 거고요. 이거 성경은 된단 말이에요.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왜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 말씀이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빛이 돼야 되거니와, 자기 안에 있는 온전해지지 않은 말씀들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빛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경의 눈을 밝힌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은사론을 말할 수가 있는데, 생리적으로 육신의 생리적으로 소경, 장리 이거 안 돼요. 못 고쳐요. 하나님도 그걸 고치신 게 아니라고, 성경에 영적 소경이라고요. 영적 소경과 절름발이와 귀머거리 이런 거 고친 거예요. 벙어리 이런 거를. 이런 데서 좀 우리가 은사를 주장하고 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 넘쳐나죠. 지금은 그래도 이 은사가 상당히 지금 뭐 퇴색했다고 그럴까, 빛을 잃었다고 그럴까, 그렇게 흥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40, 50대 이 젊은 시절에 보면요, 굉장했어요. 기도원마다 뭐 난리 났었죠, 그냥. 응? 그러면 예수가 말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왜 예수는 그 입으로 패역하다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패역하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했는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로 있는데 바울도 그 은사론에서 무엇을 주장했는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잖아.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30대 후반부터 30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바로는 한 번 은사에 잡힌 자들은 은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겪어왔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말한 것 같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결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너희가 은사를 바라지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패역하다고 지금 말씀을 인용해드렸죠? 응?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임에 있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그 표현이거든, 사실 따져보면.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은사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가요. 자기에서 사라진다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얘기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를 정진하게 되냐면 말씀의 깊이를 정진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그 결국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처음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이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소경이라는 영적 소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이렇게 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그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려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옥과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아닌 가짜 하나님과 예수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옥이고 강이라고.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그게 공의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이방에게. 그럼 이런 행사를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목사들, 그럼 감옥 가면, 범죄해가지고 감옥 간 목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옥문이 열려서 나옵니까? 그럼 옥에서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 죄를 범한 것이 그럼 무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옥에서 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무죄함을 얘기해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옥에서 간에서 나왔다면 그게 죄사함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이게 바로 어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빛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흑암에서 처한 자, 흑암이라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흑암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거 어떻게 암으로 하나님이 계신 암으로라는 말씀 이미 드렸죠. 바로 그런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신앙 상태가 어떠했다. 이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보인다고 이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신앙 상태가 믿음 상태가 하나님과 이때는 이제 예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당시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려볼 수 있다면, 그러면 뭐를 볼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볼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지구촌에 이 나라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실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이것을 우리는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면 속경이고요. 그런 의미가 바로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이고요. 8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신학할 때 이래요. 하나님을 칭하는 그 이름들이 뭐가 있는지 성경에 성경 어떤 일부로 나오는지 이제 이런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워낙 전지전능하시고 위엄 있는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성함 함자라고 이제 한문으로 얘기해요. 함자를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식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부르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뭘까요? 여기는 여호와라고 이제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지금 여기서 내 이름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뭘까요? 전에 출애굽할 때 말씀드린 적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본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멜기세덱을 뭐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뭐 그런 영원하고 뭐 하나님과 방불케 이런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멜기세덱. 이것도 하나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도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니 나은 자도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나은 자도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냐고. 그래서 멜기세덱을 얘기해서 하나님을 방불케 한다는, 여기서 하나님을 방불케 한다는 하나님과 버금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얘기.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멜기세덱을 얘기해요. 그거 나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은 자가 없다는 지은 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거예요. 누가 만든 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가 내 이름이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라는 뜻을 여러 가지로 그 히브리어에서 설명하고 히브리어로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걸 만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 밖에 있는 자예요. 세상 밖에 있는 자예요. 이 세상은 창조에 속한 거잖아요. 이 세상은 창조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창조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밖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피조물이잖아. 지어진 거잖아.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여기서 다른 자라는 것은 이게 자는 놈자자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신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신, 내 영광을 다른 자라고 했지만 다른 신에게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진 신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는 데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가공된 것은 찬송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산자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을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을 보면서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없다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에 얘기했지 뭐가요? 쪼개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벨트인데 이게 잘라진단 말이에요. 쪼개진다고. 지난주에는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을 잘 쪼갠다 이랬는데 그 쪼갠다가 바로 생명을 꺼낸다. 그 계곡에서 쪼갠다는 얘기를 했었죠. 골짜기 계곡. 자, 그래서 이제 찬송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랬어요. 9절이 우리가 이제 그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보자고요. 왜 이해가 안 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한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한다. 일이 시작되도 안 했는데 뭐 얘기하면 뭐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42장 2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면 뭐예요? 소리 지르지 않고 외치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라 옛것이 변해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9절에서 보라 전에 예언한 게 언제예요? 전에 예언한 게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택한 자가 있기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이 말하는 것이나 표면적으로는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 같고 천국 같고 죄 같고 회개, 부활, 출애굽 다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단어잖아. 같은 뜻이라고 같은 단어잖아. 그럼 전에 여기
구절에 전에 예언한 일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 천국 가. 이러면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그렇게 하면 복 받지 못해 저주 받아. 이런 얘기 이미 예언이잖아 이게. 근데 그 한 말에 대해서 진실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그냥 단어만 들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라도 예언한 일이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일이 시작하기 전에라도 이 말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공유를 베풀고 뭐 토시소산이 뭐 이렇게 앞에 이미 나왔잖아.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 봤나? 보면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토시소산이 땅에 씨를 뿌려서 토시소산을 먹고 호흡이 생기고 다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미 이루었다. 이미 증거됐다. 예언한 말이 이루어졌다예요.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고 성취되더라도 토시소산을 먹지 못할 그때라도 이미 내가 그것이 예언이지만 그것이 그 이전에도 내가 너에게 이미 구하였다. 알게 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상태 앞에 교회 얘기했지만 교회가 이방을 얘기했죠. 앞전에 내가 교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 이방인이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 우리 항상요. 그렇죠? 전과 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예언이 돼서 그 말씀이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진리와 이런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성취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지금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었다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와서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 와서 성취되면 이미 이루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기 전에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새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예언의 말씀이 이루기 전에라도 내가 이미 너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복음서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어쩌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진리 이거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실제 없어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같이 내가 보낸 종같이 규모래 봉어래 속에 어디 있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뒤에 이제 말씀이 다시 나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자를 이 세상 중에 두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역사를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성경은 40년, 400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40일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40일 금식을 뭐 2번 했네. 40일로 가나안을 탐지했네. 그 40일이 40년이 됐네. 구약에서 신약이 이어지는 영적 흑암기에 430년이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400년이 걸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430년, 400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는 그럼 하나님 일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안 하셨냐고. 만약에 하나님의 400년 동안 아니면 430년 동안 일하지 아니하시고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제 영적 흑암기라고 말하는데
영적 흑암기가 400년 또는 430년이 지속됐다고 한다면 세례요한과 예수가 오늘 갑자기 알밤중에 홍두깨식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흘러나왔다고, 표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독교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러한 양상이 돼요. 교회가 많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800만이니 1200만이 안지 벌써 30년 40년이 돼. 오늘날도 1200만이고 800만이 돼요. 질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맨날 못 박아놨나 봐, 그 수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대가 뭐냐면 영적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흑암이라고, 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날 제 귀에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님의 복음에 속히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영적 흑암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예요. 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만나서 공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가 흑암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나지지 않으면 내가 영적 흑암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풀려지지 않으면 구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BC와 AD를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본문적으로 사람 인간적인 설명을 하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영적으로 설명하면, 영적으로 들으면 그것을 이해 못하면 내가 아직도 BC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흑암이고 간이거든요. 이게 옥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구약과 신약을 영적 흑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에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내게 창조되기 전은 내가 빛이라고, 구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같은 성경, 같은 글자, 같은 문자를 보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것을 알 것이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은사와 그런 것에 묶여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은 것으로도 우리가 통달하는, 하나님의 통달이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통달의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은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가 다 좋은 바, 자기가 선한 바를 쫓아가겠지만, 자기 선한 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우상이고 흑암이고 옥이고 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고요. 옛 하늘 옛 땅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내가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수한 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해요? 여름에는 하루에 목욕도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진짜 목욕하고 그래도
또 씻고 뭐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면도 그렇거든요. 항상 우리는 뭐 예수는 베드로라고 얘기할 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뱀 같아요. 그래서 허물을 벗는 자. 어제의 것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것이 내일도 아니고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거라고 그래요. 자, 이런 면면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10절에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죠. 설명보다 기록하고 있죠. 자, 항해하는 자. 항해하는 자는 뭐가 항해하는 자냐면 배 타고 여행을 하는 자가 항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띄움을 받은 자는 다 항해하는 자예요. 내가 구원의 방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항해하는 자라고. 진리의 말씀을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건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건 다 항해하는 자거든. 어느 물에 항해하느냐만 달라요. 항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이렇게 돼요. 바다 가운데 말씀의 복판에 있는 또는 말씀 중에 있는 그래. 가운데라는 것은 지름이 10m인 어떤 원에 있다면 반지름인 5m 그게 그 중해가 아니고 그 가운데가 아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중해예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중에 있는 만물과 그 모든 것들과 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과 그 거민들아 거기에 사는 자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에 있던 그 노래가 아니에요. 새로운 노래거든요. 여기서 노래라고 나왔지만 이것은 찬송이에요. 찬송을 얘기하는데 새 노래로 노래하면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로 하는데 땅 끝에서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땅이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땅은 거룩인가. 그럼 땅 끝에서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 다해. 우리 그 찬송 있죠. 온 마음 다해 복음성가구나. 온 마음 다해 있잖아요. 온 마음 다해. 그러니까 우리 바다 어부들로 보면은 바다에서 그 어망으로 고기를 잡을 때 쌍끌이 어망이라고 그러나 땅끌이 어망이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닥부터 싹 다 훑어 올리는 모든 것을 다 잡아 올리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맨 내 마음의 끝에서부터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요. 이 뜻이 땅 끝에서부터라는 얘기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서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럼 여기서 그 새 노래라고 지금 여기 나왔죠. 새 노래로 노래하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묵었던 지난날 옛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 내가 이루어진 말씀 그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것으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너희가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산 자를 통해서 찬송받으시 영광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말씀에. 그래서 이 산 자의 찬송이라는 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의로 지어진 그것이 바로 새 찬송이라고. 그래서 찬송도 기도도 따져보면 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있을 때, 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찬송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찬송이고 시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말씀에서 성취된 것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있어야 새 찬송이 나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때에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이 나온 거예요. 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린다, 찬송한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거라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고. 그냥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이게 습관적이라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늘 교회 가니까, 응? 오늘 내가 교회 가니까,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내가 오늘 다른 사람도 헌물하니까, 교회 가면 내가 헌물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알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습관적이라고,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새 노래와 새 찬송이 있을 때마다 헌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거든. 새 노래와 새 찬송이 있을 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거든. 그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만나면 예수 그랬잖아요. 병 고치고 고쳐받은 자에 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저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한다, 예배한다, 찬송한다, 헌물한다, 헌금한다 하는 게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깨서 기쁘고 새 노래와 새 찬송이, 새 기도가 나왔을 때 사실은 헌물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가니까 너희들은 헌물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너희가 평상시에 했다가 나한테 그를 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습관적이라는 말을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교회 안 가잖아, 지금. 교회 안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 가. 지금 말씀만 이 동영상으로 들어. 그럼 교회 안 가니까 헌금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내가 교회 안 가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찬송할 필요도 없고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조된 그때가 예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가 말했듯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새 노래와 새 찬송이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내가 교회 가니까 교회 왔으니까 헌물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가 아니라. 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해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항해하는 자예요. 어떤 바다에 떠 있어서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는 다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금 42장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단락이 13절까지인데 좀 너무 길면 여러분들도 지루하시니까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주는 11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